안녕하세요. 복음 영상 디자이너 보태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인데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못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새로운 길은 과연 있을까요?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그 실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우리 교회에는 Z세대가 없어요. 와, 이 한 문장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이게 그냥 한탄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인 겁니다. 다음 세대는 왜 떠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7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국민 4명 중에 무려 3명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비율이죠? 이 어마어마한 불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신뢰의 위기를 숫자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단절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요, 다 합쳐봤자 2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응답을 합치니까 무려 74%입니다. 이건 그냥 비판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회적인 외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다른 종교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개신교의 위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뢰도 순위에서 가톨릭이 가장 높고요. 그 뒤를 개신교와 불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잇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 한국 사회에서 가졌던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지금과는 많이 대조적인 모습이죠. 대중들의 인식은 여기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교회가 사회의 이익과 교리 중에서 뭘 더 우선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무려 60%가 교회의 교리라고 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회 전체보다는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먼저 챙길 거다. 이런 인식이 쫙 깔려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신뢰가 무너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신이 그냥 교회 밖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시선을 교회 안으로, 특히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한테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들이 직접 겪고 느끼는 실망의 목소리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젊은 기독교인 10명 중에 거의 7명, 그러니까 68.6%가 교회에 실망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경우는 이 비율이 78.6%까지 치솟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믿었던 아이들이 오히려 가장 크게 상처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실망시켰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52.8%, 절반이 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없는 신앙 앞에서 다음 세대는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는 실제 경험담으로 이어질 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29살 김용희 씨의 이 말 한마디가 데이터 뒤에 숨겨진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죠. 청년부 개편이라는 정말 중요한 일을 당사자들 의견 한번 안 묻고 결정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실망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교회를 아예 떠나는 비극으로 이어진 거죠. 이 이미지가 Z세대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어떤 근본적인 충돌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현실이죠.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구조. 여기서 그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오른쪽 같은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다음 세대를 교회 밖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뢰의 붕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실망이라는 좀 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2026년을 향한 교회의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그 대안과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가 뭘 해야 할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전도, 혐오 발언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대신 낮은 곳으로 가서 사회적 약자를 섬겨라.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라.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 주장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딱 맞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ESG 목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표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환경보호, E, 사회적 기여, S, 투명한 운영, G,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ESG 목회라는 게 뭐 거창하고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환경, E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사회, S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아픈 곳을 돌보고, 또 투명한 재정과 수평적인 의사결정으로 지배구조, G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2026년을 향한 교회의 핵심 전략이 결국 이 한 단어로 모인다고 말합니다. 바로 진정성이에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를 섬기는 공공성, Z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수평적 소통, 그리고 복잡한 행사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위기를 확인했고 ESG와 진정성이라는 대안도 살펴봤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좀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 그대로 존립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핵심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끼리만 편안한 닫힌 성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아픔 속으로 다리를 놓는 열린 광장이 될 것인가. 이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의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열린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어쩌면 이게 미래를 향한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과 또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았네요. 과연 교회는 사회의 신뢰를 되찾고 떠나가는 다음 세대의 손을 다시 잡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교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